안녕하세요. 그해 우리는 성경 공부 6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때가 쏙, 눈물이 쑥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보통 세제 광고, 세탁기 광고를 보면 이렇게 묵은 때들, 얼룩들이 싹 다 이렇게 빠지는 장면들이 있죠. 이렇게 팍 물 견뎌지면서 이렇게 묵은 때가 빠지는, 사람들 우와 하고 감탄하고 말이에요. 굉장히 때가 쉽게 빠지는 것 같아서 우리 마음에 안심하는 마음, 든든한 마음이 들도록 해주죠. 그런데 사실 하얀 옷에 튄 빨간 양념, 그런 얼룩이나 때들은 직접 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지우는 일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때를 쏙 빼려다 힘이 쑥 빠질 수 있어요. 오늘의 내용에서는 박힌 때를 지워내는 과정에서 힘이 빠지는 게 아니라 눈물이 펑펑 쏟아졌던 그런 일들을 다뤄보려고 해요. 지난 시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천사들은 말했어요. 1년 후에 너희에게 약속한 아들 이삭이 태어날 거라고. 사라가 그 말을 듣고서 웃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꾸짖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길을 떠날 채비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을 붙들면서 말했죠. 어디 가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거 말해줘도 되나? 하다가 말해주었어요. 우리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 갈 거야. 거기 그 도시가 엄청나게 악하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너무나 많이 전달이 됐어.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얼마나 악한지를 보고 판단을 내리려고 거기 갈 거야. 그 말을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천사죠. 천사들이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을 아브라함에게 남기고서 소돔이라는 도시로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슨 결과가 있을지 뻔히 다 알고 있었어요. 그곳이 아주 악한 죄가 많은 곳이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려 하신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눈앞이 하얘졌어. 누구 한 명이 생각났거든. 바로 조카 롯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곳이어도 그곳에도 선한 사람, 의인도 있지 않을까요? 만약 그곳에 의인이 50명이 있었으면은 그 의인 50명은 도시 전체가 그 죄로 다 같이 심판을 받게 되면 그 의인 50명은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소돔 땅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그 도시를 싹 용서해 줄 것이다. 아브라함은 속으로 느꼈어요. 딱 감이 왔어요. 거기 의인이 50명보다 적구나. 큰일 났다.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말했어요. 하나님 잠깐만요. 45명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45명 찾으면 내가 다 용서한다. 하나님 잠깐만요. 40명은요? 40명 찾으면 용서한다. 아니에요. 30명은요? 30명 용서한다. 20명은요? 20명 용서한다. 하나님의 대답은 같았어요. 아브라함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진짜 이번 한 번만 더 여쭤볼게요. 10명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곳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도시를 용서할 것이다. 아브라함도 이쯤 됐을 때 설마 그 큰 소돔과 고모라 그 큰 도시에 아무리 악해도 선한 사람 10명은 있겠지 하고서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돌아갔어요. 한편 그 도시, 소돔 도시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천사죠. 지금부터 천사라고 할게요. 그 천사 둘이 도착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 땅에 있었죠. 근데 그 소돔 땅에서 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지고 나서 나름 잘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소돔 땅에서 꽤 높은 위치에 오르는 사람이 돼서 성문 앞에 앉아서 사람들을 재판하는 일을 했어요. 돈도 많이 벌었고요.
그러다 외부인, 손님들, 이 천사들이 오니까 이 손님들을 롯이 초대를 했어요. 그렇게 해가 저물고 저녁이 됐어요. 그런데 롯의 집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사람들이 잠은 안 자고 다 몰려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눈빛이 이상했어요. 이글이글 막 사악하게 타오르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막 죄의 생각이 가득한 그런 눈빛. 막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롯의 문을 막 쾅쾅 두드리면서 외쳤어요. 이봐 롯! 아까 우리 도시에 들어온 외부인들 우리가 성적으로 괴롭혀야겠으니까 성폭행을 할 거니까 빨리 문 밖으로 내보내. 안 그러면 큰일 날 줄 알아? 막 쾅쾅쾅 두드렸어요. 상식 밖의 일이죠. 막 성폭행을 하겠다고 대놓고 막 사람을 막 끌어내라고 하니까 롯이 문 밖으로 나왔어요. 아이 이보게들 이보시오. 그건 악한 일이지 않소. 이제 좀 집으로 돌아가시오. 아 진정하시고. 아이 어떻게 그럽니까? 야, 외부에서 왔는데 제 손님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세요. 했는데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전혀 롯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너무 악한 상태였어요. 그래가지고 막 계속해서 빨리 끌어내 빨리 끌어내 내가 그 사람들 괴롭혀야겠어요. 빨리 끌어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이보시오. 그러면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들 대신에 내 딸들을 데려다 놓을 테니까 내 딸들을 차라리 괴롭히시오. 근데 이해가 되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죠. 전혀 먹히지 않았어요. 아니 뭔 소리야? 네가 뭔데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우리보다 잘났어? 너 이 자식 너 혼나볼래? 롯은 오히려 비웃음을 당하고 공격당하게 됐죠. 자 여기서 롯도 정상은 아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하다고 하기에는 의인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해요. 자기가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고 자기 가족보다는 자기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다가 이제 좀 다 잃게 생겼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 천사들은 이 소돔이 있을 때 이제 다시 문 밖에 와가지고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했어요. 판단력이 흐려지고 뭔가 롯을 해치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서 롯의 가족들을 다 불러오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 소돔 도시에 있을 거라고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이제 롯이 자기 가족들한테 다 전했는데 롯의 사위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근데 롯도 자꾸 미적거렸어요. 천사들이 다음날 아침이 밝기 전에 소돔 땅을 심판할 거라고 알려줬는데 빨리 서둘러서 빨리 챙겨서 빨리 나가라고 했는데 자꾸 아쉽고 아까운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이 다 소돔 땅에 있는데 지금까지 아브람과 헤어지고 나서 만들어낸 그 소중히 여긴 그 모든 재산들 그 재산들 다 남겨두고서 떠나자니까 너무 아깝고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시간은 계속 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 롯을 재촉하다가 이제 잡아 끌었어요. 결국 롯과 롯의 아내 그리고 두 딸만 소돔 성 밖으로 나와서 멀리 도망치게 되었죠. 거기까지 아주 힘든 과정이었어요. 발길도 떨어지지 않고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어요. 하루아침에. 근데 그때 시작됐어요.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소돔과 고모라 도시에 비같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한순간에 그 크고 악한 도시였던 소돔과 고모라, 아주 부유하고 망하지 않을 것만 같았던 그 도시들이 다 불탔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모든 백성과 땅에 있는 것들도 다 불타서 사라지게 됐죠. 그것이 너무 아깝고 마음이 찢어져서 그대로 뒤돌아서 멈춰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롯의 부인이었어요. 롯의 부인은 이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그렇게 굳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떻게 됐지? 하고 딱 봤는데 결국 멀리서 보고야 말았죠.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던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들이 결국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타고 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소돔 땅에 선한 사람이 10명도 되지 않았는데도 롯과 롯의 가족이 엄청 선하다고 보기 어려웠지만 아브라함의 기도와 그 마음을 받으시고 롯을 살려는 주셨어요. 이제 롯은 새롭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됐죠. 악에서 벗어나서. 한편
그런 아브라함은 의인이고 선했는가 하면 아브라함도 때 빼느라 눈물 쏙 뺀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예전에 우리 첫 번째 이야기 아브라함의 흑역사 부분에서 자기 부인을 애굽 왕한테 뺏길 뻔했을 때 두려워서 부인을 부인이라 하지 않고 동생이라고 속인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황이 몹시 꼬였다가 하나님께서 나서서 결국 해결해 주셨던 일이 있었죠. 그런데 비슷하게 또 반복되는 일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그 헤브론에서 잠시 이동을 했었는데 거기 왕 아비멜렉에게 또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예뻤으면 딱 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혹시 저기요 혹시 만나는 사람 있어요? 남편 있어요? 하고 물어봤는데 또 이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사라가 동생이라고 속였어요. 아니 내 여자요 내가 남편이요 하지 않고 또 동생이라고 속인 거예요. 아비멜렉은 모르고서 또 사라를 부인으로 삼으려 했어요. 같은 패턴으로 예전처럼 또 이 일이 꼬이게 된 거죠. 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아니다, 사라는 남편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아비멜렉은 꿈에서 하나님한테 몰랐다, 내가 억울하다, 나는 진짜 사라가 혼자인 줄 알았다, 억울하다고 했고 하나님도 아비멜렉을 탓하진 않으셨어요. 아비멜렉은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화를 냈어요. 아니 도대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고, 내가 알지도 못하고서 죄를 지을 뻔하지 않았냐 혼을 냈어요. 아브라함은 두려워서 내가 두려워서 그랬다고 그렇게 뒤늦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비멜렉은 아브라함한테 내가 몰랐지만 그래도 내가 사과한다 하는 의미에서 아브라함한테 양과 소와 종들을 주고 은 1000개까지 주면서 편하게 자기 땅에서 머물다가 가라고 했어요. 오늘 좀 이야기가 길었죠. 두 이야기 모두 눈물 속, 철철 흐르는 이야기예요. 롯이 악하진 않았지만 좀 애매했죠. 악하다고 볼 수도 있죠. 영향을 많이 받은 거죠. 소돔과 고모라라는 악한 도시에 이 롯이 살면서 때가 탄 거예요. 아브라함도 예전부터 있었던 그 두려움과 비겁함이 아직도 빠지지 않고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가 참 빠지기가 쉽지 않은 과정들이었죠. 롯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고 롯의 아내는 결국 굳어버렸고 아브라함은 또 예전의 실수를 또 무한 반복했어요. 롯이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가 악한 도시인 거를 딱 처음에 가서 느꼈을 때 그때 그냥 그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다면, 롯이 또 천사들의 말을 듣고서 빠르게 움직였다면 좀 더 덜 아픔을 겪었겠죠. 아브라함도 애굽에서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해서 그 후로는 부인에 대해서 용기를 가졌다면 하나님이 당연히 지켜주셨을 것이고요. 근데 참 그게 어려운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자, 안타까운 일이 참 많은 오늘 이야기였어요. 이제 새 시작이 남았죠. 자, 오늘의 이야기.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용서받기를 기도했지만 의인 10명도 없어서 결국 심판받고 말았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라는 악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잃었고 아브라함은 한 번 더 크게 부끄러운 일을 겪었다. 눈물 쏙 뺀 다음에 다시 새 시작을 해야 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